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30년 전만 해도 지능지수라고 그랬죠. IQ, 인텔리전스 쿼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아이들 학교 가면은 어느 날 IQ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생활기록부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 숫자를. 점수가 굉장히 높이 나온 애들은 굉장히 우쭐해 하고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애들은 내 머리가 아주 나쁜가 봐. 그래가지고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IQ라는 말 대신에 EQ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Emotional Quotient이라고 해서 감성지수라고 그러죠.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암기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창의력이기 때문에 EQ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EQ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굉장히 많이 잘 팔려나갔던 책입니다. 그러더니 또 요즘은 이제 EQ라는 말도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럴 쿼션스라고 MQ, 도덕지수, 혹은 그 사랑지수, LQ,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리 지능이 높고 아무리 그 창의적이라 할지라도 이 MQ, 즉 LQ, 도덕성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 회사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회사가 전체가 이제 그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도덕지수, 또 사랑지수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성숙도를 숫자로 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숙하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면 그는 분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이고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성숙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죠. 감사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조가 짧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못하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만일 나보고 한 가지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꼽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사랑, 소망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미 엎어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혹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 대상으로 누구를 사귀는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그가 하는 말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불평하고 말끝마다 누구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깨끗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조건이 좀 좋지 않아도 늘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이기주의, 이기심,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팽배해지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 돈에 대한 집착,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 자신을 말만 하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불감증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그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지 대신에 회방하는 말, 남을 낙심시키는 말, 다른 사람 기죽이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 감사 불감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여러분,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이 젊게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욱 젊어질 겁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늘 그의 삶이 발전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집니다. 또 감사하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감사함에서 오는 거예요. 밀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의 분량에 따라 행복의 사이즈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만큼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많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감사를 좀 분석해 보면 한 3개의 단계의 수준이 있다. 그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건부 감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f thanks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약 70%가 이 조건부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조건부 감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유아기적인 감사이고요. 성숙하지 못한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Because of thanks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약 20% 정도가 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성숙한 감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죠. Nevertheless thank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약 1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장에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이것이 nevertheless thanks,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건에 관계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감사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골로새서 3장 우리 본문에 세 가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시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기심, 질투심,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평강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평강이 깨지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런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우리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해야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 가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인물이고요, 또 가장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을 존재하게 했던 요나단이라는 그의 친구입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적이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마음에 질투심이 없었어요. 비교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한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생명을 결정적인 순간에 구해주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길을 활짝 열어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온 백성들이 평안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성공적인 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없이 마음의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진정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나단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나단이야말로 진정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그래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죠. 말씀이 충만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의식 세계를 많이 연구했던 유태인 심리학자가 있었죠.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의식 세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프로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요. 주무시다가 꿈을 꾸는 거 있잖아요. 꿈을 꾸는 거 보면은 진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꿈에서 자꾸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의식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내용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도 그게 내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뭐냐? 여러분, 에너지는 보존되어진다고 그러죠? 이 정신세계 에너지도 사이킥 에너지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거, 들으신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사이킥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내 무의식 속에 다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에 어마어마한 용량의 이 하드웨어가 있어가지고요. 이 무의식에 그게 다 잠재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 내가 경험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그랬어요. 왜 바보 상자라고 그러죠? 왜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 텔레비전 오래 보고 있으면 뭐가 돼요? 바보 되니까.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보만 되면 다행입니다. 바보만 되면 다행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타락하고요. 얼마나 죄성이 가득 차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다 내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다 쌓이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걸러내고 막아내야 되는데, 이런 빈집이 더 위험하다고요. 이런 걸 막아내기만 해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공백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과 내 마음을 채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그래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자리도 없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믿음 생활 잘 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가야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불감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여러분 속을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거기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 사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내 시각에서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영안인 것이고요. 그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건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브라질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붙어있던 나라들, 볼리비아, 또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 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또 이제 멕시코 이런 나라를 쭉 돌아봤는데요. 제가 이 중남미를 돌아보고 나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여러분, 남미는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한데, 남미는요, 우선 자연 자원이 북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실 미국은 중간에 가면 다 사막지대잖아요. 자연 자원이 북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이게 브라질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이 아마존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8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 숲의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제 남쪽에 가게 되어지면 이과수라고 해가지고 폭포가 있죠.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훨씬 더 웅장합니다. 엄청난 자연자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남미는요, 문명들이 오래전부터 발전했던 나라예요. 남미의 잉카 문명, 그다음에 중남미의 마야 문명, 그리고 멕시코의 아츠텍 문명. 그 옛날에 그런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도저히 불가사의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이거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을 일이에요.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자원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지하자원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남미의 나라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 치안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이런 그 가난한 나라, 미개한 땅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이 남미를 찾았던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탐심의 종로로 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것 바라보고 그 땅을 찾아가서 탐욕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남미에 비해서 북미는 그보다 훨씬 못한 열악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미를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그 땅을 신앙의 땅, 감사의 땅, 믿음의 땅으로 선포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그 북미를 개척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더 예수님 잘 믿고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3개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미국 동부에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어떤 항구에 도착을 했죠. 102명이 갔습니다. 그해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그중에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첫 해 겨울을 보내고 그 이듬해 봄에 영국에서 올 때 옥수수 씨앗, 감자 씨앗 이런 씨앗들을 가져와 가지고 심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청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았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죠.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대륙 미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던 겁니다. 이때가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축복의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하며 첫 이삭을 바쳐드렸던 제사입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나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남미처럼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옛날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이유는 땡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뭘 거절할 때도 땡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죠? 됐어요. No thanks 그럽니다. 아니, 거절할 때도 땡스를 얘기하는 민족.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기서 행위는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감사죠. 가장 옳은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가 구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셔서 세계 역사상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기독교 실업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YMCA 건물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종로 2가의 YMCA 건물도 이 존 워너메이커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건축헌금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100만 불은 큰 돈이죠. 옛날에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100만 불을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헌당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몇 장을 사서 질퍽한 교회 입구를 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고민했던 이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기 마련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처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뿐만 아니라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